답장 격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경사스러운 오늘입니다.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이 법회의 인연으로 지금 네팔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특히 과거 칠불이 그 나라에서 탄생하셨고 또 교화를 하셨던 지역이라 더 우리가 마음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재해가 빨리 마무리되고 또 영가들이 해탈 천도를 받기 위해서 참 정성을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우리에 퍼져가지고 이 중동 지역의 전쟁과 또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 또 우리나라의 보수하고 진보가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지 이념 대립의 갈등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인해서 다 해소되고 낙원세계가 건설되기를 간절하게 심축을 드립니다. 부처님 하면은 맨 처음에 떠오른 법문이 어떤 법문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법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바다. 우리가 전생 여러 생을 통해서 마음 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생기고 오늘 우리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즐거우시면은 마음 작용을 잘 하셔서 즐거우신 것이고 오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은 마음 작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복, 불행도 전부 마음이 만들고 자주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평화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인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모든 것들은 마음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또 세상을 쳐다볼 때도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들이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지리산을 올라갔었는데 지리산에 올라가니까 그 돌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물소리도 아름답고. 근데 내려올 때는 해가 뉘엿뉘엿지고 급하니까 그 바위가 어떻게 구찬하고 괴로운지 그 바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바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작용해 있느냐에 따라서 바위가 아주 귀함 절벽이다 좋다 그렇게도 느꼈는데 마음이 또 다른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구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저것이 뭐다 현실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사물을 해석하는 것도 마음에 있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 있고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평화 안락한 역사가 되기도 하고 불행한 역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일체가 유심조다 하신 법문이 참 중요한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인의화께서 대종사님께 문의를 했지요.
귀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귀교에서는 뭘 가르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일체가 유심조 되는 이치를 배우고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가 유심조 이치를 깨닫고 알면은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작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요란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어리석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그러지 않는 마음을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다. 이렇게 아주 부처님의 일체유심조를 용심법을 빌려서 매우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나 성자도 이 마음작용법을 가르치셨고, 현재의 모든 성자와 수도인도 마음작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미래의 모든 성자와 수도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마음 공부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모든 수도인들의 일이고, 우리 교단이 왜 있냐? 일체 생명에게 마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체 유심조 되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통해 가지고 더욱더 각성해 가지고 마음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이 한 마음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을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작용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모르니까 우매해지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일심, 한 마음을 깨닫는 것, 견성하는 것. 이것이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일체가 유심제되는 도리를 아는 첫째 요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게 변하는 마음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변하는 마음, 불변하는 마음, 유상으로 보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무상으로 보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 서원문에는 그렇게 밝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인 그 마음을 문득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니까 쉽지요. 다른 것을 내가 파악을 하는 것은 어렵다 치지만 내 것을 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건 참 쉬운 일이죠. 그래서 텅 빈 하나인 마음을 깨닫는 것, 그걸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이고, 우리도 이제 조석으로 심지는 원래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심지라는 게 뭔가 그것을 확실히 더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그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늘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변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그 변하는 인과의 법칙을, 이치를 깨달아야 완전히 대원견성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변하는 원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했는데 원만구족한 그 하나인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만 알아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공무사한 인과의 이치를 음양상승으로 변하는 이치를 그것도 이제 깨달아야 완전히 대원견성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모두 이런 문제는 하나인 그 마음을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하는 원리를 더 자세히 깨달아 나간다 하면은 대원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 어쩌는 것이냐 하면은 본래의 하나인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경계를 따라서 생기는데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없거든요. 심지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은 음악이 즐거워요. 그 음악에 대해서 알고. 말하자면 음악이라는 경계가 없으면은 내 마음에 음악이 없는 것이죠. 경계가 나오기 이전에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에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해라. 참 그 법문이 수호, 지킨다. 있는 그대로, 천연의 한 물건인 그대로를 잘 지켜라. 그 지키는 이제 요령이 뭐 좌선을 하기도 하고, 이제 틈틈이 마음을 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지키는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부처님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참 부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안이라는 왕이 옛날에 있었다. 이제 부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네 나라 왕들을 불러가지고 초대를 해서 잘 잔치를 해드렸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무엇을 즐겁게 여기고 사시는가 한번 발표를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한 임금이 그랬대요. 저는 유희하는 즐거움이 최고 즐거움입니다. 놀이하는 것이 최고 좋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임금은 그랬답니다. 친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임금은 당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산을 많이 모아갖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제일 즐겁더라고. 또 이제 네 번째 임금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냐고 그랬더니까 뭐 어쨌든 해도 이쁜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애정을 나누는 것이 제일 즐겁더라고 그랬어요. 대체 오늘날 현상인 것 같아요. 유의하는 즐거움, 노래 부르고 뭐 재물 모으고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뭡니까? 보안왕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니까 나중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뭐 재산을 모았더니 재산이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우수의 괴로움이 생기더라. 그러냐 그건 일시적 괴로움인 것, 즐거움인 것 같고 나는 뭘 지니냐면 본래 고요하고 깨끗한 한 마음을 잘 보존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못 알아들었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안 그런 임금 이름입니다. 근데 그때
심락을 어떻게 누리고 즐기시는가 부처님께서 본래 고요하고 깨끗한 한 마음을 잘 보존하는 즐거움을 저는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 마음, 본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뜻을 잘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변하는 마음 가운데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전이라는 것도 수양이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것이 참 들을만 하거든요. 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개운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스쳐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도 들을만 하고 이 변화하는 어떤 것을 하나를 가지고 일심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생기는 일심 전일의 공부도 내 마음을 잘 수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는 걸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들은 일일이 못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래 마음이라는 자본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지 않고 써먹기만 하고 또 그러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여러 군데서 벌잖아요. 회사에서도 벌고 구멍가게에서도 벌고 이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그래가지고 수양을 많이 그렇게 돈을 벌듯이 우리도 한 마음을 수호하는데 24시간을 놓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시간 좌선해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그것만 해갖고 부족하지. 하루 종일 일심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우리가 나의 수양하는 방법이 24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마음을 지키고 일심을 만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걸 자꾸 영역을 넓히고 그래야 된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다고 그래요. 좌선은 죽어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좌선을 왜 합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좌선에 꽉 얽매이면은 자유를 얻는 것하고 좌선의 목적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좌선을 하는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뭘 정해놓고 틀어 막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잃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알고 한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바탕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지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설성이고 그것이 한 마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정을 잃지 않고 동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동하더라도 항상 이 정이라는 것을 여의지 않고 해야 되고 또 정에 너무 집착이 돼 가지고 동할 줄 모르면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동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정하자는 것이고 말하자면 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이 없는 그 일심을 잘 활용해서 작업 취사를 잘하고 활용하면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을 여의지 않고 심신작용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즐거움이 오고 복이 오는데 정을 여의고 불변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작용을 하면은 언제든지 들뜨거나 한쪽에 집착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복이 오거나 복을 막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작용이 본성을 잃지 않고 작용하는 것이 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냥 바닥에 긁혀버리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우럭부락해져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유념해가지고 공부 삼아서 하지 않으면은 정을 잃지 않고 작용하기라는 게 참, 그래서 부처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보다. 그래도 수양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한마음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단수가 높은 일이고 정말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데 공들이는 것이 그 백이라면은 수양과 취사 잘 사용하는 공부에 공들인 것은 정말로 맨 억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본성을 잃지 않고 마음 작용을 하고, 다음에는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할 때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선이죠. 근데 선 중에서도 뭐가 제일 선이냐 하면은 정법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선인 것 같아요. 착하고 안 착한 것이 어디서 나왔냐? 부처님들이 이것이 착하고 저것이 착하다고 해서 착하고 안 착한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착하고 안 착한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고, 공자님이 만들어 주셨고, 부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생이 착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신심을 조장해 주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가 중요한 거죠. 교화는 바로 부처님 법문을 믿도록 해주는 일이니까 이게 믿음이 가장 선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가 가장 선한 일이 된다. 그런데 인과의 이치를 알고 교화를 하고 인과의 이치를 알고 보시를 하면은 더 큰 효과적으로 보시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소 말량 황금 온다고 하루에 그냥 말량을 써도 여유가 있다. 우리가 말량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들이나 도가 있는 분들은 어디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침놀자리를 아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고 처방을 하니까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노력으로 인해서 큰 복덕이 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인과의 이치하고 음양상승의 이치를 많이 연마하면은 세상의 흐름을 알고 사람의 흐름을 알아서 알맞은 곳에 선을 베풀고 알맞은 곳에 신심을 내도록 하고 보시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을 여의지 않고 작용을 하자. 작용을 할 때는 인과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신심을 내도록 하고 보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한 마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일체 유심조 마음 사용하는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힘의 무불입니다. 마음 없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쇠부치로 부처는 만들 수가 있지. 나무로 부처는 만들 수가 있어요. 나무 부처고 쇠 부처지 마음 부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처를 만드는 떡을 쌀로 만들듯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으로 진정으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 마음 빼놓고는 부처도 없고 마음을 빼놓고는 행복도 없습니다. 자,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도, 듣고 계신 분들도 그것이 듣고 보는 것이 거거든요. 그게 나의 조물주다. 이 조물주 단속을, 조물주 훈련을 3대력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부처가 되셔서 세상이 전부 그 극락세계가 되도록, 낙원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